우리 사람은 자기가 낳은 딸을 그렇게 이쁘다고 하는 그 딸 바보 아빠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눈도 우리 소연이처럼 크지고 이쁘지도 않은데 그렇게 이쁘다고 막 우리 딸 하는 딸 바보 아빠를 보면은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우리 엄마는 어릴 때 보면 아이고 우리 아들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 아들 자랑하는데, 사람들이 보면서 그래, 아니 뭐 잘생긴 것도 없고 뭐 애가 뭐 저렇게 메주같이 생겼는데 뭘 그러냐고 이렇게. 근데 우리 엄마 눈에는 우리 아들이 그렇게 예뻐 보였는지 아들 바보 엄마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왜 그럴까요? 자신이 낳은 자식이고 자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한 나머지 저 유학 갔던 아들이 그렇게 돈이 없다고 이제 그 유학을 포기하겠다고 엄마한테 편지를 하니까, 그 엄마가 이 돈을 벌 길이 없으니까 산에 가서 솔방울을 주워다가 그렇게 팔아가지고 유학비를 보내줬습니다. 포기하지 마라. 엄마가 어떡한 일 있어도 너에게 돈을 보내서 네가 공부를 잘 마치고 올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서 솔방울을 주워다가 팔아가지고 아들에게 그 등록금을 줬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하늘 아래 어머니의 사랑 어디다 비교할 수 있으리요 하면서 눈물로 어머니의 마음을 기록한 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 누시고 어머니의 노래를 그렇게 지었던 한 시인이 있습니다. 바로 윤치호 시인이죠. 자, 이런 분들이 이 어머니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자신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그렇게 이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네가 다 가져라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많은 짐승들 네가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는 이거 네가 다 관리하고 이것을 다 해라 그러면서 또 여자까지 붙여주셔가지고 아주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렇게 이 보면서 사랑스럽고 이쁘고 또 뭐든지 맡기고 싶어서 그 모든 위임을 아담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모두는 사람들이 우리를 못났다고 그러고 뭐 못 배웠다고 그러고 저 정도밖에 안 되냐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그토록 오늘 또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뭐 잘 배우고 못 배우고 못나고 뭐 잘생기고가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넘치도록,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죄가 인간 안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모든 행복을 차단하는 이 근원이 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근원은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의 이 속에는 마귀의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그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때부터 광야에서 땀을 흘리면서
그 속에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도 엉겅퀴와 가시던 불이 일어나고 또 서로 싸우고 말이죠. 또 해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짐승을 대신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제사의 근원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데 이 죄가 가로막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왜 어른들 남자들의 목에 이렇게 불쑥 뛰어나왔어요 했더니 네 조상들이 선악과를 따먹다가 씨가 걸려서 그렇단다. 그래서 씨가 걸려가지고 튀어나왔다고. 이래서 저는 진짜인 줄 알았어요. 선악과가 그래서 무슨 복숭아인지 복숭아 씨처럼 먹다가 걸려서 그런가 했더니 바로 우리에게 그 진수성찬 뷔페 식당에 가면 수십 가지 음식이 있는데 그 갈비를 먹다가 갈비 뼈가 목에 걸려갔으면 콕콕해가지고 좋은 음식이 그렇게 많은데도 먹지도 못하고 그 잔칫날 목이 아파가지고 어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있는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이런 사랑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이 죄가 우리에게 딱 걸려가지고 그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은 이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한다는 거, 이렇게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민하면서 왜 이럴까 하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면서 죽여주셨습니다. 이 죄만 해결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딸들인데 이 죄가 가로막고 있어서 제사로는 일회용이요, 일회성이라서 돌아서면 또 죄짓고 또 제사 지내고 또 죄짓고,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옥의 고통을 산채로 당해주시는 아사셀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죄를 해결해서 우리로 하여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이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한판으로 이제 완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만 여전히 내 속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성질냈던 그 성질이 살아있고 기질이 살아있고 또 거짓말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게으르고 나태한 이런 죄의 성질이 그대로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궁극적인 구원을 얻는데 문제는 우리가 아직도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성질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 죄의 성질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서 오늘 사도 바울도 고민하면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였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렇게 자기의 이름까지도 그 높임 받으려고 하는 큰 자로 이름을 지었다가 이제 자기가 작은 자라고 그렇게 자기를 낮추면서 그 수도 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 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자기 마음 안에 이상한 이 불순종의 마음이 이것이 슬금슬금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 다시 말해서 죄의 법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뭐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싶고 또 기도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침을 뱉고 나를 그렇게 욕을 하고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살려고 하는데 막상 원수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하고 막 수근수근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괜히 막 귀가 가렵다고 어떤 분 막 그러는 거예요. 막 내 얘기하는 것 같다고 그러고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속에서 후물후물 올라와가지고 이제 기회가 딱 주어지니까 속에서 악심이 팍 튀어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그래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인간은 돈이 없어서가 공고한 게 아닙니다. 못 배워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못나서 불행한, 남편이 없고 아내가 없고 집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분도라부로서는 집이 없이도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프란시스코 성인은 부인이 없어도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뭐 남편이 속세게 가지고 못 살겠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식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언제는 내 자식 하면서 그렇게 이뻐하다가 이제 말 안 듣고 하루 종일 게임하고 말이죠. 그렇게 속색이는 그 아들 보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자식 때문에 못 산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살고 불행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내 안에 이 나를 사로잡는 이 죄의 법, 이 죄의 법이 우리 지금 누울 것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옛날보다도 10배 20배 잘 살고 말이죠. 자가용도 끌고 다니죠. 뭐 핸드폰 있죠. 카드 있죠. 뭐 그래도 남들 있는 거 다 가지고 살면서도 왜 그렇게 내 마음이 공고하고 왜 이렇게 염려와 걱정이 있고 불안하고 우울해하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살아가는가? 바로 이 죄가 우리를 이렇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죠. 코로나 때문에 물론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나라에서 안팎으로 저 인도 보니까는 뭐 생지옥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코로나도 넉넉하게 이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죄에서 해방된 이런 이 성령이 내주 합일되신 이런 교회 시대 이긴 자분들은 코로나가 아니라 그 전염병이 있을 그때 당시에도 거기에도 넉넉하게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면서 살던 그 프란시스코 샬레시오 성인 같은 분은 그 전염병이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아요. 전혀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손양원 목사님 문둥병 들자들 그 속에서도 그 막 살이 썩어 들어가고 전염병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이 마스크를 쓰고 거기에 그 막 얼마나 많은 악취가 나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초월하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렇게 핑계대지 마시고 내 죄 때문에 다른 사람 때문에 못 살고 정치가 왜 이렇게 하느냐고 정치 탓하지 말고 또 뭐 일본 뭐 누구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지 말고 다 모든 원인은 내 안에 있는 이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렇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나라에 이 대한민국을 아름답게 해주셨습니까? 얼마나 도로가 잘 돼 있고 경제가 발돼 있고 제가 어릴 때보다도 한 30배, 40배는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소파에서 잠을 자면서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이렇게 막 너무 호강하게 사는 것 같고, 어제도 우리 또 권사님이 뭐 어디서 가졌다고 무슨 뭐 따뜻한 인삼을 데려가지고 먹으면서 세상에 나 같은 저 시골 촌놈이 무슨 출세를 했길래 이렇게 이거 인삼을 데려가지고 따뜻하게 먹으라고 주기도 하고 말이죠. 또 우리 장로님은 신발을 사줘서 신발 신고 다니라고 그러고, 아유 뭐 너무 호강하게 이렇게 사는데 그때에 비해서 그렇게 아마 수십 배 잘 사는 것 같아요. 수십 배. 우리 수도원에 먹을 게 막 이 넘쳐나요. 어떨 때 보면 세상에 부엌에도 있고 또 2층 부엌에도 있고 아래층에 그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박광자 전사님이 날짜 지난 요구르트에다가 무슨 빵을 막 갖다 놓고, 누가 요즘엔 먹지도 않아요. 막 그렇게 지금 넘쳐나는 이런 시대에 못 살겠다고 사람들이 그럽니다. 잘 살겠다고 아우 하나님 감사하다고 말이죠. 이렇게 하기보다도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 모르겠다고 기도들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 입에 아주 코로나가 달려붙었어요. 코로나. 오늘부터 우리가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또 우리에게 그렇게 불행을 갖다 주는 이런 마귀적인 이 세상적인 이 육신적인 것들은 우리가 끊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이 죄의 법,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들에게 좀 행복을 전달해 주는 이 방해를 하는 이 죄의 뿌리, 이 죄의 뿌리를 우리는 회개하면서 단절시키며 나갈 때 이 코로나나 그리고 이 세상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인류를 괴롭히는 게 있어요. 인류를 괴롭히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3장 9절부터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그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다 똑같다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왜 이렇게 불행한 고통 속에 살아가는가? 10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다 치우쳤다는 거. 이렇게 우리는 이 마귀의 이 성질인 톡하면 우리가 교만하고 남을 무시하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고 자기가 인정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남들이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톡하면은 말이죠 거짓말을 해대고 또 시기하고 질투할 뿐만 아니라 아집적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 살려고 하는 이런 치우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우리의 입술이 열렸다 하면은 남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말이죠. 원래 그렇지 않았어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사는, 행복을 전달해주는, 저 하다못해 사자나 호랑이까지도 서로 친하게 지내는 이런 사이였는데, 이 죄가 이것을 가로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못 살겠네, 툭 하면은 남 때문에 못 살겠네, 무엇 때문에 못 살겠네 하면서 이 불행의 늪에서 우리가 이 계속 이 죄의 종로로 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인류의 모든 불행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계속 전쟁으로 말이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죠. 문제는 뭐예요? 다 죄 때문에 자기 욕심이 안 맞으니까 서로 쏴대고 죽이고 그럽니다. 이웃 간에도, 아파트에서 요즘에 또 애들이 학교 안 가고 막 쿵쿵거리니까 위아래층이 서로 싸우다가 세상에 그 막 사람을 쳐서 막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이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무서운 세상이 되는데 이건 인간의 이 뿌리 깊은 죄의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여전히 그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아가더라 이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물며 이 사도 바울도 내 속에 두 마음이 있다,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봄,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 오 나를 구원할 자가 누구신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탄식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 때문에 많은 실패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우리의 실상입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좀 내가 도움을 주고 또 이렇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육신으로는 이 죄의 법을 섬기는 이 죄의 근성이 우리 몸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이 생명을 주는 이 법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공고함이나 또 내가 왜 이래, 못 살겠네, 이런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잘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8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법, 사도 바울이 성령의 법에 늘 지배를 당하면서 한마디로 죄와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싸워보려고 무던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와 싸우려고 애를 쓰는 이런 마음을 갖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 뿌리 깊은 이 죄성은 오히려 정면으로 덤벼드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실패를 계속 맛보게 합니다. 우리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죄성과 정욕과 이 결점을
우리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없습니다. 뭐 저 불교의 성철 스님 같이 앉아서 자고 앉아서 그렇게 뭐 그래도 10년을 그렇게 해도 우리 인간의 죄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걸 해보려고 마틴 루터도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속에서 악심이 올라오니까 그때마다 막 채찍으로 자기를 치고 벽에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막 어느 날 가서 보니까 밥도 안 먹고 그렇게 쓰러져 있길래 보니까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 죄 때문에 밥 못 먹겠다. 지난번에도 우리 곽유한 선교사님께 식사하자고 그랬더니 아우 목사님 저 오늘 밥 안 먹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 유튜브를 봤는데 유튜브를 보면 금식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밥을 안 드시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죄를 이겨보려고 노력을 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데 말이죠. 부부지간에도 남편 들어오면 절대로 눈을 흘기거나 잔소리하지 않겠다. 그런데도 남편이 또 죄송합니다. 남편 하는 짓을 여자들은 속으로 그러죠. 저 꼬라지. 이러면은 이제 속에서 또 이게 꼬이는 마음이 또 올라와가지고 밥 먹은 데다 대고 잔소리를 해대고 말이죠. 왜 그렇게 당신은 왜 이러면서 그 꼴을 못 보고 말이죠. 밥 먹은 데다 대고 그러니 그 피나게 피터지게 싸우는 그 상업 현장에서 얼마나 힘들고 지쳐가지고 마치 사냥꾼에 쫓겨가지고 겨우 집으로 도망온 그 토끼와 같은 그런 남편을 향해서 거기다 대고 잔소리를 해봐요. 우리 유원웅 목사님처럼 착한 분도 사모님이 그랬다가는 수저가 날아가고 말이죠. 이러지 않겠어요? 안 그러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마음을 단장하는데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러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의지는 회칠한 무덤입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이 안 해보려고 금식하고 말이죠. 철야를 하고 또 산기도를 다니고 작정기도를 하고 별별 방법을 우리가 해보면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뿌리 깊은 이 죄를 처리하기에는 그렇게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그 몸 전체에 아주 강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영혼의 뿌리 박히기 때문에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니고 유도 선수들 한 판에 업어치기로 그냥 돼서 엎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들, 딸이 됐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무서운 이 죄의 성질이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이웃들에게 말이죠. 얼마나 상처를 주고 눈물 나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험악하게 살아간지 모릅니다. 누가 그러려고 그러겠어요? 교회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착하게 살려고 말이죠. 하나님 눈뜬과 동시에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착하고 성실하게 살겠다.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기회가 주어지면은 여전히 그게 튀어나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러면서 우리가 싸움에서 포기를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우리 안에 나타난 엄청난 이 죄의 성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이런 이제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바로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이 육체를 위해서 심는 이런 것들은 결국은 썩어지는 것을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잘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제 이사야 57장 20절의 말씀처럼 오직 악인은 능히 인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다시 말해서 서해안 가다 보면 그 뻘에서 계속 물결이 흔들리니까 저절로 이렇게
뻘물이 이렇게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가만 놔둬도 노력을 안 하고 특별히 어디 가서 공부하고 그러지 않아도 죄가 흐물흐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죄가 흐물흐물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의지로 이것을 애를 써서 해보려고 해도 우리 인간 스스로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래서 어느 분들은 그거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냥 표면적인 죄 때문에 하나님 잘못해서 이러고 살다가 대부분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그때 가서 죄를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선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보려고, 성인들처럼 살아보려고, 사도 바울처럼 살아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은 이제 도전을 하게 되죠. 그런데 내 안에 무서운 것이 있는 거예요. 죄의 성질의 그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그것을 건드렸다가 계속 실패를 거듭하면서 이제 나는 안 되는구나, 완전히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것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이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도 오직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려주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는 못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께 우리가 요청하면서 죄와 싸울 때 성령님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너를 의지하지 말고 너를 부인해라, 그리고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워서 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한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우리 인간 안에 최고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고백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싸워서 이겼어요. 죄의 법과 싸워서 이긴 신, 교회 시대에 이긴 자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내주 합일 되신 나중에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신 분이에요. 이러한 분을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 이긴 자요, 이분들이 바로 곧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신 하나님의 성결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의로운 척하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이런 죄의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그리스도와의 합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분이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 또 이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 주십니다. 이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오늘 또 이 광야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곳에서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회개할 때 주님은 놀라운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하는 이러한 순간적인 은총을 주시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그날이 반드시 오는 이러한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법에 사로잡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지금 극도로 어려운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가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포기하고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해서 아버지여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